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치유의 시간, 은혜의 시간, 능력의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당신이 양의 문이자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 외에 목자라고 온 사람들은 다 절도요 강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10장 1절부터 말씀하신 내용들을 다시 정리해서 강조하시는 내용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강조하셨을까?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껏 가르쳐 줬는데 이해를 못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차리지를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대로 유대인들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그렇게 많은 배움이 있지 않은 사람들도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학벌 높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태나 좀 제대로 공부를 했지. 나머지는 사실 제대로 배운 사람들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다 알아듣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들이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제일 학식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작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것은 모든 것을 자신들이 이미 배운 지식의 기준에 맞추어서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했던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안 맞아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들은 메시아, 그러면 일단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는 뭐냐면 예수님이 실제적인 세상의 권력을 가진 왕으로 와서 로마군을 무찔러버리고 그 다음에 정통성이 없는 헤롯 왕가도 몰아내버리고 다윗과 같은 새로운 정통성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나라를 세워서 그 나라를 통해서 온 세계를 정복하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거든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바라시고 예수님이 행하려고 하시는 메시아의 모습은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메시아는, 예수님이 지금 행하려고 하시는 메시아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오신 메시아의 의미는 죽는 거예요. 당신이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죽음으로 사람들의 죄의 대가를 치르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그런 구원을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메시아는 전혀 다른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때 이 아담에게 메시아를 약속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아담을 통해서 타락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만 해당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담의 죄를 통해서 타락한 사람들은 모든 인류예요. 그러면 아담을 통해서 타락한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한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아담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타락하고 죄를 졌기 때문에 새로운 메시아는 모든 사람들,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여야 하는 거죠. 그러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메시아? 안 되죠. 그런 메시아로는 세상 사람들을 다 구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있는가. 이 유대인들이 계속 헛발질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헛발질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헛발질하지 않으려면, 엉뚱한 짓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살아가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행하려고 하신 것이 무엇인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바로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당신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자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시 이르시되 참, 이게 기가 막힌 은혜거든요. 예수님은 한 번 들어서 몰라? 그럼 넌 탈락. 내가 얘기했는데 왜 못 알아들어? 넌 빠져.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못 알아들어도 주님은 다시 설명해 주시고 다시 가르쳐 주시고 다시 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굉장히 큰 주님의 은혜거든요.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한 번 들어서 다 알아듣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요즘에도 성경을 읽으면서 새롭게 깨닫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 뜻을 다 깨달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평생 살아가면서요 계속 깨닫는 거예요. 그냥 평상시에 너무 일상적으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흘러갔던 그런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어느 순간 정말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이 하나님을 내가 이제까지 왜 몰랐지? 이러는 순간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고, 끊임없이 다시 읽어야 되고, 끊임없이 다시 읽어야 되고, 끊임없이 다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평생 씨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한 번, 두 번 탈락, 이게 아니라는 게 얼마나 큰 은혜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너희들의 참된 목자이다. 나는 너희들을 위한 유일한 목자이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듯이 너희들도 너희들을 위한 유일하고 참된 목자인 나의 말을 듣고 나에게 와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들이 나의 양이 아니면 나의 음성을 듣지 못할 거다. 또한 내가 아닌 다른 목자, 즉 거짓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간다면 너희는 절도자여 강도인 그들로부터 약탈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다. 엄중한 경고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10절에서 또 강조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셔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도둑이 오는 이유는 뭘까요? 도둑질하러 오는 거예요. 도둑놈이 와서 나 도와주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 아유, 이 집에 돈이 왜 이렇게 없어? 에이, 내 통장에서 돈 찾아서 좀 주고 가야 되겠다. 그런 도둑놈이 어디 있겠어요? 도둑놈은 도둑놈인 거예요. 그래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이유만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을 통해 역사하는 무당이나 점쟁이들도 그렇고요. 악한 영들을 통해 역사하는 거짓 목사나 이단들도 그런 거예요. 며칠 전에 기사를 통해서 한 연예인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어요. 요즘에 핫벨트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원더걸스의 멤버 예은이라는 자매의 이야기인데, 그 아버지에 대한 기사를 읽고 너무 부끄럽고 또 화가 나더라고요. 이 아버지는 예은이가 어릴 때 외도로 이혼을 했대요. 목사인데 아기가 어릴 때 바람 펴서 부인과 이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은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을 정도로 평생 불편하게 지내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언니가 결혼하면서 가족들과 아버지 사이에 불가피하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때 이 아버지는 가족들을 통해서 보고 싶었다, 미안하다, 그렇게 무릎까지 꿇으면서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이 딸들은 아버지를 용서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은 아버지가 야 와서 좀 만나자라고 하면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갔는데, 가면 늘 다른 사람들이 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인사하고 그래 잘 가 딸, 그래서 이게 왔는데, 그때 이 아버지는 뭐냐면 딸을 만나게 하면서 내가 이런 연예인의 아버지야라는 걸 과시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기를 친 거예요. 딸을 팔아서 사기를 친 거죠. 그런데 이 아버지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입니다. 목사. 이 목사라는 사람이요, 교인들과 지인 등 150여 명에게서 돈 197억 원을 가로챘다는 거예요. 딸 팔아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사람이 목사인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어디 목사인지, 그냥 말로만 목사인지, 진짜 목회를 했던 목사인지, 아니면 어느 교단 목사인지 전 이해가 가지 않지만 어쨌든 목사라고 그러더라고요. 딸도 이 아버지와 함께 사기죄로 기소되었다가, 그래도 딸은 이런 악한 의도가 없었다, 그냥 아버지가 오라고 그래서 그냥 아버지를 만나러 갔을 뿐이다라는 게 소명돼서 이제 무죄로 풀려나고, 아버지는 구속이 되어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징역 6년 그리고 6억 8천만 원의 피해자 배상을 선고를 받았다고 그래요. 이 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제 마음에 제일 아팠던 거예요. 제가 아버지를 잠시 용서했던 대가가 이렇게 클지 상상도 하지 못했다. 내가 아버지를 잠시 용서했던 대가가 이렇게 아플지 몰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읽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또 얼마나 안타까운지, 또 얼마나 화가 나는지 말이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거짓 목자, 거짓 목사의 전형적인 모습을 이 사람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대에 우리들은 목사라 해도요, 거짓 목사가 아닌지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거짓 목사는 가족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요,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줘요. 이런 아픔으로 인해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거짓 목자, 거짓 목사로 인해서 구원받기 위해 왔다가 상처만 받고, 오히려 구원을 도둑맞고 강도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었을 때 주님께 나온 성도들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풍성한 삶. 여기에서 이 더 풍성한 삶이라는 건 뭐예요? 이 풍성한, 더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범주 안에는 우리의 건강도 포함되어 있을 거고, 내 삶의 형통한 모습도 포함되어져 있을 거고, 내가 병으로부터 치유받는 것도 포함되어져 있을 거고, 많은 요소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을 거예요. 어쨌든 주님은 우리에게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들 모두 우리의 참 목자,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서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구원과 더 풍성한 은혜,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참목자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양으로 인정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양의 축복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는가? 본문 9절에 보면 그렇게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이 양의 문이시고 그 문으로 들어가는 양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며 구원받은 양들은 그 문을 들어가고 나오면서 목자가 베푸는 풍성한 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목자는 양을 무조건 밖에 방목하여 꼴을 먹이는 것은 아니에요. 날씨가 나쁘거나 위험한 상황이 오면 양들을 우리 안에 다시 몰아넣고 저장해 둔 풀을 먹여요. 그러므로 참 목자를 따르는 양들은요, 우리에 들어가도 목자가 준비한 풍성한 꼴을 먹을 수 있고 우리 밖에 나와도 목자가 인도하는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에서 풍성한 풀과 물을 먹고 마시며 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디에 있든 또는 어떤 처지에 있든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들이 참 목자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면 환경이 평안할 때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고 고난과 환난 때에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언제나 평안한 삶이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평안한 삶이 보장되지는 않아요.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 바람이 심할 때도 있고요, 높은 파도를 만날 때도 있는 거예요. 깜깜한 밤이 오기도 하고요,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기도 한다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인생이라는 바다를 살다 보면 평안할 때도 있고 고난이 올 때도 있고 환난이 올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할렐루야. 모든 상황들을 다 겪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목자가 날씨가 좋을 때는 양들을 푸른 초장에 풀어 놓아서 마음껏 풀을 듣게 하지만 비바람이 불거나 천둥 번개가 치는 등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양들을 몰아 안전한 우리 안으로 인도해서 준비된 풀을 주듯이 우리 삶을 그렇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재미있는 거는요, 평안할 때보다 오히려 고난과 환난의 풍파가 거센 처지에 있을 때 주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뭄 때문에 블레셋으로 내려갔어요. 그때 블레셋 왕에게 아내를 빼앗길 처지에 놓인 적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왕에게 나타나셔서 사라를 돌려주지 않으면 그 가문의 씨를 말려버리겠다고 경고를 하시죠. 그 덕분에 아브라함은 블레셋 족속에게 두려운 존재로 알려지게 되고 그 땅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큰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애굽 공주의 양자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되어지고 그런 정체성 때문에 자신의 민족을 핍박하던 애굽인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가 살인한 사실이
같은 민족의 입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고 모세는 살기 위해서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모세는 그곳에서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을 거예요. 모세는 어릴 때부터 어쨌든 왕자로 키워졌잖아요. 왕자로. 애굽의 그 왕궁에서요 얼마나 좋은 교육을 받고 얼마나 좋은 걸 먹고 얼마나 좋은 걸 입고 그렇게 살았겠어요. 그런데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고 나니까 제대로 된 옷이 있겠습니까? 왕궁처럼 그렇게 부드러운 음식이 있겠습니까? 자기를 떠받들어주는 하인들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거기에 가가지고요 처가살이 하는 거예요. 처갓집에 양을 키우면서 그 광야를 떠돌아다니는 그런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어진 거죠. 그런데 그런 비참한 생활을 하는 중에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지고 출애굽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인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찌 이들 뿐이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요셉도 다윗도 다니엘도 다 고난과 불행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도 전도하다가 억울하게 구타를 당하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처지가 되죠. 근데 그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일 날이 밝기만 해봐라.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이를 갈면서 시간을 보내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할렐루야.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 그 감옥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며 감사해요. 모든 감옥에 있는 죄수들과 간수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감옥토가 진동을 하더니 손과 발에 채운 체코가 풀어지고 감옥의 문이 활짝 열려버리게 되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간수가 회개하고 그 집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그래서 루디아의 가정과 이 간수의 가정이 더해져서 빌립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아픔까지도 다 하나로 하셔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에게는 환경과 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확고한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바라기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은혜를 굳게 믿으시고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 풍성한 삶을 온전히 누리면서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치유와 회복과 능력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